나, 일단, 프랑스 혁명과 도덕적 상대주의, 이게 약간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검색을 하니까, 잠깐만, 지금 목소리가 울리나요? 네. 잠시만요. 지금은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암소가 있나? 그래서, 아니, 아직도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니까 되게 좀 범주가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책을 읽어야겠다. 해서 그 앞판 부분이 거기 이거 덕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랑스 혁명의 자유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거쳐 이제 전제정치로 귀결됐나. 예, 저가 도덕적 상대주의 조사를 맡았었는데 그 이제 일단 사전적 의미의 도덕적 상대주의랑 일단 절대주의와 비교하면 이제 쉽게 이해된다고 하는데, 도덕이 보편적인 원칙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절대주의자들은, 도덕적 절대주의는 이게 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도덕의 궁극적인 근원이며, 그러므로 이제 보편적인 도덕도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다고 믿는 것이고,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는 도덕은 어떠한 절대 표준에 근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그 진리는 상황, 문화, 사람의 감정 등과 같은 변수에 달려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 이제 사전적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그랬고요. 근데 이제 책에서 제가 보니까 도덕적 상대주의의 이제 흐름의 그 끝을 말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 말고 책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신은 죽었다라는 좀 결론으로 이제 다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는 그 명언을 남긴 사람인데 1996년도에 니체는 그의 저서에서 서양의 도덕관을 노예 도덕이라고 비난했다. 니체는 가장 고귀한 행동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투영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도덕을 피하려고 한 도덕적 관점은 가 이제 유대 기독교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건 네이버에 나와 있더라고 그냥 치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서양에서는 유대 기독교 문화와 그 아테네 그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이 사람 그 당시에는 도덕 자체 그 도덕관도 그 신으로부터 그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신은 존재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목적을 이루는 신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게 덕이 있는 삶이다. 그런 적인 이제 그 기준이 기-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찾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갈수록 도덕이 아니라 그 신 없이도 우리가 이성을 그 도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덕에서 도대주의로라는 삶이 어, 이제 신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없애고 우리가 이성으로 도덕을 만들 수 있다. 그거 도덕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초에 이제 그 철학적인 이제 그 개요를 열었던 사람이 흡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것도 부당하지 않으며 옳고 그름도 정의와 불의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통된 권력이 없으면 법도 존재할 수 없고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의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절대적인 개념을 이제 그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절대적인 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흐름에 이어서 이제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동의 동자라고 무에서 유가 파생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태초에 이제 근원은 없고 현존하는 질서는 이제 반드시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 덕의 근원을 이제 신으로부터 찾았는데 그런 이제 신의 존재를 이제 어, 그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볼테르는 또 이렇게 말했는데 볼테르는 이실론자였는데 그 이실론자의 뜻이 신은 있는데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 약간 있는데 뭐 인간과 관계하지 않는다. 인간과 상관이 없다. 약간 이런 주장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내 생각에 필연적이고 영원하며 지고하고 지성적인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는 건 틀렸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성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믿고 그러니까 뭐 믿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성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성을 통해서 도덕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은 쾌락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이제 도덕관을 가지면서 어, 이성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쾌락의 극대화와 고통의 최소화가 인생의 목적이다. 근데 이제 볼테르는 성경이 이제 제시하는 도덕 체계를 혐오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그냥 그런 삶을 쾌락주의적이고 물질적인 도덕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다음으로 다윈이 이 사람이 이제 종의 기원 이 책을 통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어 그 신이 없다 무신론이 흉의 주장은 거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신은 이론까지는 이제 받아들여졌지만 무신론까지는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기를 설명하는 이제 최초의 과학적 지식을 제공해 주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 선택에 따른 연쇄적 진화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단순 관습형 적응에 따른 혁신의 결과물로 인식이 됐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볼테르와 볼테르의 이제 자유론과 그리고 열정이 만나서 결국에는 참혹한 전두대로 귀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덕이 족쇄라고 생각하여서 제거한 결과는 속동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전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덕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로 가는 결국에선 이제 덕에서 도덕이라고 생각한 것을 종교를 족쇄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종교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국엔 종교 그리고 신의 존재를 제거한 그런 혁명이었다라는 것을 혁명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앙시레즘과 프랑스 혁명 여기 책 중에서 그 전에는 이제 종교가 공격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새로운 종교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으키기 위한 현상이었다. 근데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은 그 전과는 다르게 이제 기독교가 거의 공적으로 공격을 받았으면서도 대처하려는 어떤 시도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나 인식과는 상반되는 절대적인 무신앙이 대중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 듯했다. 그것이 이제 엄청난 간기와 선전 열기를 낳았다라는 것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가 결국 향하는 흐름이 이제 신은 죽었다. 결국 무신론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이 책 이제 막판에 보면은 도덕적 상대주의의 그 결과를 이제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퓨도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그런 아까 이제 볼테르가 얘기한 극대와 고통의 최소가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주장의 끝에는 결국에는 이런 인물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드 백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뭐 사디스트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드 백작이 어떤 사람이냐면 건강이고 성애자 그리고 인간적인 책임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지구의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데 네이버에 이제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 좀 약간 그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세계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진짜 도덕이, 그러니까 그 아까 볼테르와 같은 인생의 목적, 결국 도덕에서 이제 탈피한 인간은 결국 사드 백작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드적 관점이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다다르게 될 종착점이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이제 이런 세계관을 비판하는 그 내용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대들은 세월이 지나면 인류가 선에 입을 벌려 더 이상 범죄는 없고 따라서 죄악도 없으며 오직 굶주림만 남았다고 선포하게 되리라는 거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책에서는 독자자의 출연이 굶주림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을 한다. 굶주림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지도자는 신적 존재로 숭배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제정치? 결국 이제 신적 지도자면은 결국에 독재 정치하면서도 이제 전제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도덕이라는 그 근원이 이제 기독교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에서 이제 관점에서 이제 도덕을 찾았는데 결국 도덕을 족쇄라고 생각하고 제거하고 신을 제거하게 된 결과 이제 신적 존재 지도자를 나타나게 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검색을 해봤는데,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네, 일단 이런 연관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이거는 뭐 종교통합 이런 것도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고, 아나키즘, 이거는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허무주의, 그리고 뭐 이런 관련 검색어가 나왔고, 그리고 기사, 어떡하다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게 그 남장 여자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자애처럼 보이고 싶은 소녀의 성장남을 다룬 영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소수자를 주인공으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사가 월트 디즈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성도덕에 관한 상대주의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데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렇잖아. 너 포스트 모더니즘이 계속, 뭐지? 프랑스 혁명 이후로 반기독교적? 그런 게 이제 두드러지면서 저런 문화가 막 현대 사회에 엄청 많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잖아. 너 포스트 모더니즘 공부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도덕적 상대주의랑도 연관돼 있구나를 방금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